우리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가 500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종교에 관해서 반항을 하거나 종교에 관해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 종교 재판에 의해서 무자비한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평등, 자유, 인권이라는 말은 입에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연애 잘못하면 그대로 종교재판에 걸려서 마녀라고, 마녀는 그냥 도끼날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의 영혼 속에 악마가 들어가 있다. 악마는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 이래서 화형으로 죽여버렸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Dark Age, 어둠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와 같은 어둠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기만 하더라도 평민들은, 서민들은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테일러. 양복을 짓는 사람의 이름이 그냥 직업이 이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테일러. 그 다음에 베이커리. 그저 빵 굽는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이 그대로 베이커리. 빵 파는 사람. 그 다음에 스미스. 대장쟁이. 셰익스피어. 쉐이크는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스피어는 창이라는 뜻입니다. 셰익스피어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냐? 성문에서 성직이었습니다. 마마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창을 가지고 흔들던 사람이었어요. 쉐이크 흔들다, 스피어 창. 그래서 다 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구한말 때까지 사람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호적 한번 들춰보십시오. 그저 조금 있어야 강씨, 조씨, 김씨 그 정도였습니다. 그저 혼자 산다고 과부 때 이쁘다고 그래서 이쁘니 그저 아들 낳길 바랬는데 딸 낳았다고 섭섭이 그저 혼자 산다고 과부 때 과부 둘이 살면 쌍가부 때 그 자체가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권이라는 것은 말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평등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머슴은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까지 끊임없이 일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잘하는 양반이 그 머슴을 그저 만나기만 하면 작대기로 후려갈기고 만나기만 하면 돌을 집어서 때리고 만나기만 하면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면은 절구뭉댕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 온몸에 상처난 것을 혼자 울면서 된장 바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저 주인한테 그저 상처나고 주인한테 매맞으면 그 아픈 상처에다가 단지 된장 조금 바르는 것이 바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머슴의 뇌리 속에는 절대로 상전한테 대들 수가 없다. 상전한테 맞아 죽어도 우리의 상전이다. 이러한 뇌리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평등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 억울하고 소외당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든 대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시작서부터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인권이라는 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평등이라는 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유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유, 평등, 인권을
누가 한국 땅에 가지고 왔습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리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쇠사슬에 온몸을 묶여보지 못한 자 자유를 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 종교나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매맞아 가면서 그 철국방맹이로 얻어 터지면서 대가리가 깨지면서 바가지에다가 보리밥을 먹는 그 심정, 그 아픔, 그 절망감을 누가 변화를 시켰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기독교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의 그 종교의 지도자들의 행태, 그저 장 목사라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신방을 나갔어요. 신방하고 돌아오면 무슨 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신도에 여신도 집 가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오니까는 도망간다는 것이 창문에 매어 달렸습니다. 힘이 없어서 창문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신문에는 어떻게 났습니까? 훌륭한 지도 종교자, 훌륭한 사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훌륭하기커녕 도망가다가 창틀에 매달려서 힘이 없어서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그저 미꾸라지가 그저 못을 흐린다는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덕분으로, 기독교의 덕분으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평등, 박애, 인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림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종교 앞에 평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천지, 신세계로 나간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외친 함성이 신 앞에, 법 앞에 평등하다였습니다. 법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였습니다. 이 기독교의 엄청난 대역사는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찬양을 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는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선 제일 먼저 세금 많이 떼어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온갖 짓거리에서 세금 탈루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대로, 주는 대로 훔쳐서라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병력 면탈하고 기피해야 합니다. 부동산 있는 대로 투기해야 합니다. 위장 전입 애들 장난입니다. 논문 표절 막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하는 지도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두환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전두환 대통령 형, 대통령 동생 정경환이 새마을 회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띄어먹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통 이 사람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던 노태우 대통령, 그 당시 4천억이라는 돈, 지금으로 말하면 4조라는 돈을 혼자서 몰래 꿀꺽 하다가 들켰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아들 소통령, 아버지 못지않게 한보 철강에서 70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꿀꺽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투사 여러 번 죽을 뻔을 했었던 김대중 대통령, 세 아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국민의 돈을 슬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민주투사라고 자청했던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들어오자마자 자살로서 생을 종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형 이상득 씨,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어쩌고 저쩌고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지도자라고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썩어도 한두 사람이 썩으면 별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싱싱한 물고기라도 그 물이 썩으면 물고기는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펄떡펄떡 뛰고 힘이 센 장어도 썩은 물에다가 놓으면 다 생명을 잃는 그러한 생선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점이 많은 국가입니다. 우리 범기독교계는 뿌리를 내린 튼튼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바닷물서부터 시냇물까지 종지 속에 든 종지 아래 물까지 다 썩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만 있어야만 합니까? 이것을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그저 쳐다만 봐야 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저 일본이 부녀자 강간하고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이래도 쳐다봐야 하고 눈 감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는 분연히 나타나서 일본군과 주먹으로 안 되면 죽창으로 안 되면 몸으로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막아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지 않으면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행한 대통령만 우리가 만나야만 합니다. 국무총리 정말 깨끗하고 정의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청렴한 국무총리 우리 만나고 싶습니다. 장관 어떻습니까? 그저 지도자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멀쩡합니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경력이 화려합니까? 그런데 청문회에 걸리면 다 도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윤리대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기독교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겠습니까? 낮에는 온갖 가면을 다 쓰고 정말 청직인 양, 정말 청렴한 양, 온갖 위선을 다 내세우면서 어둠 속에 들어가면 블랙머니, 그저 있는 협잡, 없는 협잡 다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망친 장본인들 국회 책임이 많습니다.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그저 한 통속입니다. 그저 같이 해먹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머니에서는 돈이 쉴 새 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연간 80조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80조면 우리나라 모든 복지를 단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은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시장에서 감자 파는 아줌마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생선 파는 아저씨가 갖고 가겠습니까? 우리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국무총리, 장관,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다 가지고 가는 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 이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부정부패는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왕전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시황을 도와서 6나라를 정복을 시켜서 천하를 통일시킨 장군이 왕천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부하를 부릅니다. 야, 여기 금 한 바켓스가 있으니까는 이거를 황제 주위에 있는 간신들에게 좀 갖다 줘라. 그러자 부장이 얼굴이 뻘게 가지고 그 말을 부인을 합니다. 장군같이 청렴하고 위대한 이 장군께서 어떻게 그 간신놈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까? 나는 못 갑니다. 절대로 그 명령은 들을 수가 없겠습니다. 장군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전이라는 장군은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지금 적을 쳐부시기 위해서 적과 싸우러 나가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적과 잘 싸움을 해도 황제 주위에 있는 간신 녀석들이 나를 모함하면은 나는 싸우기도 전에 패배해서 결국은 승리도 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돌아올 것이 뻔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모함하지 말라고 그 간신 조고래는 녀석한테 이 황금을 갖다 준다. 그러니 두말하지 말고 갖다 주고 와라. 황금을 받은 조고를 비롯한 십상시의 간신놈들이 야, 왕전장군 훌륭합니다. 야, 왕전장군 싸움 잘합니다. 야, 왕전장군 훌륭합니다. 황제만 만나면 소금 먹은 생쥐처럼 계속해서 왕전장군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 왕전장군은 마음을 놓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정부패는 우리나라의 문화였습니다. 또 중국의 문화였었고, 높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절대로 빈손 들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 속에는 이것이 엄청난 부작용을 가지고 와서 사람마다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국가가 찢어지고 나라가 찢어지고 사회가 찢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부정부패에 있습니다. 그러자 국가에서는 이제는 관리들을 믿어서는 절대로 부정부패를 청렴하게 만들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입법, 사법, 행정, 국방을 감시하는 감시의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계획도 세웠고 또 여러 가지 로드맵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그 사람이 그저 장난치는 바람에 많이 갖고 간 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갖고 갔다고 말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그저 돈 3만 원 그거 뭐 열면 말이야 3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장난치는 바람에 우리의 이미지가 초창기에 약간 손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약간 시기도 늦어지고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노상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똘똘 뭉쳐서 그러한 그 부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교회도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좋은 점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단 한 사람, 몇몇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눈물도 사라져버렸고 회개도 사라져버렸고 봉사도 사라져버렸고 기독교의 덕목인 희생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눈물 흘려서 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패방지 감시인들이 무엇을 하나 왜 저 사람들이 밤을 지새며 여러분 앞에 외치고 있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30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2분이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는 세상의 제일 중심이 뭡니까? 종교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모든 계급의 최상위가 종교입니다. 가장 높은 이 형님 되시는 분이 쫄게 정치와 결탁을 합니다. 쫄게. 그리고 경제에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종교의 쫄개입니다. 쫄개하고 어깨동무하고 낮에는 청직이냐 밤에는 정치인들하고 술 먹고 그저 내 교회 땅 좀 늘려주세요. 요거 민원 좀 해결해 주세요. 형님 노릇에 체면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정치 경제 이제 그만 유착관계 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땅에 실현시켜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세습이 10%입니다. 이 10% 때문에 전체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 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습합니까? 이거 부패방지 국민감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합니다. 교회 지도자 우리나라 말만 하면 다 아는
정말 종교자이십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도 종교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의 벽 속에 숨은 여자가 누굽니까? 파리에 있는 나비 부인입니다. 마담 버터프라이입니다. 이 여자가 그저 나가기만 하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은 이 여자는 돈을 받으러 한국까지 왔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150억 받아 챙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소외당하고 약소한 교회는 부정부패를 저질러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5만 5천 개가 있지만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17%,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소외당하고 이 가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교회가 무슨 죄가 있다고 대형 교회의 지도자들이 왜 못 살게 굽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척결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척결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노상호 목사님 주의로 여러분들 똘똘 뭉쳐서 10만 감신단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10만이면은 우리가 그 1526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천지로 간 청교도처럼 우리가 기독교의 새로운 왕국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리사욕, 개인 의견, 개인 색깔 다 버리시고 마지막 내 목숨 하나 주님께 바친다. 마지막 내 목숨 하나 이 그리스도, 정의로운 그리스도 세우기 위해서 노상호 목사님 열심히 따르겠다,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바랄 것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도덕성, 품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이도 젊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저 늙어서 손도 떨리시는 분들이 왜 그냥 이상한 짓만, 이제 그거 도덕성, 품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3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노상호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주실 거 약속하십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그리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믿고 이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아주면 2시간 여기서 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